2020년 9월 27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4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4장 1절에서 5장 27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먼저 엘리바스의 변론이 소개됩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대만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 에돔의 주요 성읍으로 당대에 대만 사람 하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의어로 여겨졌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보아서 엘리바스의 부모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욥을 충고한 것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나름 신앙이나 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탁월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2절에서 6절은 탄식을 바라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입니다. 2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이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교훈하고 격려하였던 욥이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심히 연약한 모습, 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다분히 인과응보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죄를 행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에 마땅한 봉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에서 21절은 자신의 주장을 보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절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신이 환상 중에 한 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형상을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조용한 가운데 그 영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나타난 영에게서 들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을 17절에서 21절이 보여줍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의 천사라도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존재라고 여기시는데 하물며 인간이겠느냐.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성을 강조합니다.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인간이 가진 한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있다가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상 중에 영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이 한 이런 말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 즉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인과응보론적인 자신의 주장을 보증하는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의 변론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관계없이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살폈지만은 그 욥의 고난도 욥이 잘못해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큼 절박하진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취할 자세는 냉혹한 책망이나 비판보다는 애정 어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함으로 인해 욥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고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만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참된 위로자,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 격려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위로자, 격려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이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